다음 주일은 우리가 준비해온 대로 항상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1년에 3번은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전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해 지키는 유월절로부터 7주가 지난 후에 이제 지키는 칠칠절 또는 우리가 오순절 또는 맥추절 그러죠. 그래서 그것이 지나고 마지막 추수를 하고 할 때 한 7월이나 해서 9월쯤 됩니다만, 그때 이제 추수를 하는 것을 통해 지키는 것이 이제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3번은 하나님께 나와서 반드시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것은 유월절은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한 날이니까 그렇고, 하나님은 왜 2번의 이 맥추절과 그 다음에 초막절을 지키게 했냐면, 하나님은 맥추절은 그들이 처음으로 이제 씨를 뿌리고 추수할 때 거두는 보리, 그래서 이 보리가 처음 수확이기 때문에 보리 맥자를 써서 맥추라고 그랬어요. 맥주, 보리를 거둔다는 뜻이죠. 그리고 마지막 가을에는, 그때는 그들이 가을이죠. 우리나라 원력으로 치면 7에서 9월달쯤 되는데, 그때가 되는 때면은 그들이 거두는 것이 포도하고 올리브 열매입니다. 그것을 거둬서 이제 그들이 창고에 이제 놓고 겨울을 보내는데, 그때 지키는 절기가 이제 수확을 해서 쌓아놓고 드린다 그래서 수장절 이렇게 드렸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그렇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은 지금 그래서 제일 처음 수확의 때를 만나서, 우리도 지금 이제 여름이 되면 처음 보리가 수확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맥추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추수를 할 때 가을에 가서 우리가 11월에 드리는 맥주 감사절이 있습니다. 추수 감사절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드립니다. 그리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3번의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라 그런 거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온 걸 감사하라. 너희가 농사를 지어서 처음 수확한 것을 보고 감사하라. 그리고 너희가 마지막 가을에 추수를 해서 겨울 동안 지킬 것을 바라보고 감사하라. 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 감사절이에요. 그럼 우리들도 지금 이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꼭 이스라엘 백성이 지켰던 그걸 가지고 꼭 지켜야 되느냐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뭐를 얻어서 뭐를 줬기 때문에 너희가 지켜라,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이거를 알고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래서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감사하며 살라고 그러는 거냐? 감사는 아무나 드리지를 못해요. 성숙한 신앙인에만 나타나는 증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도 겉모습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 신앙의 연조만 깊은 사람들이죠. 몇십 년 동안 연조가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을 보면 말 하나, 생각 하나, 행동 하나 변화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저는요 이런 분들을 보면서 제가 그러는 거죠. 아, 이게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인격도 바뀌어야 되고, 인격이 물론 바뀌어야 되겠지만 인격이 바뀌면 생각도 바뀌고 말투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어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그들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고린도서 10장 31절의 말씀이걸요. 근데 이 영광을 돌리는 삶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바울은 설명을 해요. 고린도후서 4장 우리가 15절에 보면 감사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나같이 감사하라. 예, 감사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는 이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요, 신앙인이 성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 얘기는 여러분이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제 마음을 먹은 게 뭐냐면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역대상 이제 29장, 28장, 27장, 28장에 보면, 22장서부터 보면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이 받은 이 성전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성경 말씀에 보면,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얘기를 들읍시다. 거기 성전에 들어가는 금만 얼만큼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하냐 하면, 이제 3,000달란트가 들어간다고 그래요. 3,000달란트 더 들어가겠죠. 제가 이거를 오늘날 금시세로 따져보니까 우리 장로님이 계산했는데 2조래 2조. 2조 5천이요? 하여간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마음먹은 건 여러분이 그냥 짓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 다윗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제가 뭐 설교를 지금 이걸 다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중간중간 이제 말씀을 읽어 드릴 텐데, 여러분이 끝까지 잘 보시고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잘 해야 될 줄로 믿어요. 자, 그 성전의 규치는 얼마 정도냐 하면 이 정도예요. 여러분, 다 같이 우리 역대상 22장 우리 5절을 좀 봅시다. 웅장하며 또 만국의 모든 나라의 명성과 또 영광이 돌려야 되게 된다. 가서 읽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해서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전은요 웅장해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자신의 삶인 것을 고백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감사하는 생활을 왜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송축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10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송축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감사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기도 해요. 다윗은 사실 목동의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그런 자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거든요. 그 시편 78편에 보면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해요. 목동에 양을 치던 자리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어서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기르는 목동으로 삼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만큼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한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 앞에 다윗은 언제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게 되었어요. 그 우리는 누굽니까? 여러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합시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핏값으로. 그래서 너희 몸을 통해서 뭘 하라? 영광을.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합시다. 이게 신앙이네요. 신앙인은 내 몸을 내 몸같이 쓰는 게 아니에요. 신앙인의 몸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거를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이걸 믿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같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찬양과 감사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이같이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그 다음에 또 다윗이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머리, 주인이라는 것. 주인. 다 같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에요. 권능이, 영광이, 승리와 위엄이 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지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의 머리가 되신 거예요. 이같이 다윗은 고백하며 감사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깨닫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걸렁요. 모든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같이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11절을 구별하고 또 감사함을 구별하는 내는 것도, 여러분, 우리는 물질이 우리의 최후예요. 왜? 물질이 있어야 먹고 사니까. 물질이니까 삶을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물질을 벌어서 살라고. 그래서 우리 물질은 우리의 생명과도 바꾸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 물질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신 분만.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게 주인이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의 증거로 우리는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도 너희 중에 모든 받은 것에 뭐를? 11조를 드리라 했으니까 하나님의 것을 알고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같이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잘 되고 안 되는 것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부귀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을 크게 하심도, 하나님을 정말 강하게 하심도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게 1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말하기를 로마서 11장 36절에 모든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와서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모든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핏값을 사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듯이 우리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있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다 같이 있음에 감사하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믿고 알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13절의 말씀이 그거 답이에요. 오늘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본문 13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라.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 드렸던 거예요. 다윗은 또 모든 걸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다 같이 주신 하나님, 이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다윗은 17장에 다 설명을 해놔요. 다윗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요약해 보면 건강도, 자녀도, 물질도, 권세도, 많이 복을 받는 것도 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산부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자녀,
여러분이 주신 모든 것, 관계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인이셔요. 그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돼요. 다윗은 그거 주인 되심을 아니까 하나님께 뭐 할 수밖에 없었느냐? 감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변함없이 감사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요, 자기가 목동이었을 때 생각을 하면서 우리 조상들도 하나의 부족이었었다, 자그마한 부족이었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란 말이죠. 그런 민족을, 그런 부족을, 민족을 만들어서 나라를 세워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했다는 거예요. 이같이 다윗은 자기의 모든 것서부터 우리 민족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왔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믿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가 깨닫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깨닫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실이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은 다 이 땅을 지나가는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주인 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살아갑니다. 내 집에 문패에 내 이름이 적혀있다고 그 주인인 걸 생각하고 살아요. 여러분, 내가 통장에 내 이름이 적혀있다고 주인인 것처럼 살아요. 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그 자식이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만하거나 금방 떨지 마세요. 여러분이 오늘 죽어봐요, 그 집이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죽어봐요, 통장이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죽어봐요, 사업이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거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헛되게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희망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왜 감사하며 살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것이냐 하면, 우리는 마지막까지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지켜가면 천국에까지 이르게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이게 희망이요, 이게 소망입니다. 이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그걸 늘 되새기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 주심에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모든 것 주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또 다윗이 감사한 게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성전을 짓게 하심에 감사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이 성전을 못 짓게 했어요. 왜 못 짓게 했냐면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영토를 넓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다윗이 칼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땅에 피가 많이 흘렸어. 하나님은 너는 전쟁을 많이 해 사람들을 많이 죽여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는 이 땅에 내 성전을 짓지 못한다고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 전쟁한 것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함께하사 승리케 하셨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분명하십니다. 피 흘린 자는 용서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아무리 다윗의 생각이 옳다 할지라도 너는 못 진다, 단호하게 말을 해요. 그 대신 네가 그런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을 가졌으니 내가 너에게는 못 짓게 하지만 네 아들에게는 짓게 하리라 약속해 주셔요. 그래서 다윗은 준비하는 거예요. 알았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다윗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성전을 지을
모든 재료들을 준비해서 솔로몬에게 넘겨주려고 그런 거예요. 왜? 이 웅장한 성전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성전을 짓기 시작하면 준비해야 되죠. 뭘 해야 되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가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라우나 이스의 타작마당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난 것을 보고 그 터전 위에 성전을 짓겠다고 그 금을 주고 값을 주고 그 땅을 사요. 그리고 여기다 성전을 지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거기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금, 은, 모든 돌, 나무 다 준비해요. 성전에 들어갈 모든 걸 준비하신 겁니다. 다윗은 여러분 알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알았으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알았으니까 그는 자기가 풍성한 감사를 드리며 마음으로 준비한 것을 그대로 드린 거예요. 행위로 보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예요. 이것이 바로 믿는 자예요. 알고 있으면 알았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해하신 분만 아멘 합시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 헌금생활도 똑같아야 됩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서 풍족한 감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성전을 짓는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로 잃지 않습니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다하여 말씀을 떠나지 않고 성전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돈을 몇만 건, 몇십억, 몇 조 원 넘겨주는 게 그게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을 가지고 살고 신앙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신앙을 통해서 그 아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넣어주고 진실된 마음으로 정말 정성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이거가 가장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솔로몬을 불러서 다 얘기를 해요. 백성들을 다 불러서 얘기하고 맡겨진 일자리를 다 나눠줘요. 제 세상은 물론이지만 우리 이 사람들 34,800명을 다 그대로 적소적소에 다 일하도록 오죽해서 문지기까지 다 만들어줘요.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윗은 정성된 마음으로 해라, 너가 거짓된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꾼 가족 여러분, 다음 주일은 맥주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도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여러 가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드리는 진정한 감사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서서 가면 하나님도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목숨을 버린 것처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은혜의 사랑을 깨닫고 믿음의 말씀을 굳게 서서 나가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다 이르게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 감격과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려면 하나님을 끝까지 기억하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다윗이 한 것처럼 해야 됩니다. 다윗도 자신이 모든 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라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돌렸던 것처럼 우리의 산부의 가족들도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지킬 때 오늘까지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드리는 감사절의 헌금이 되기를 바라며 그 은혜로운 감사의 헌금 속에 여러분의 믿음이 정성이 담뿍 담겨있는 그런 감사 헌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고 바라는 분들에게 오늘도 나를 사랑하사 우리 몸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